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군인 장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근 500년 가까이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1948년 5월 14일 벵구리온에서 독립을 선포한 그때까지 근 2000년간 자기 독립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1406년에 BC 1406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국가를 반듯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 또 생활의 복, 국가를 주신 복, 땅을 주신 복,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솔로몬과 다윗 시대는 그 주위에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자그마치 820년 동안 한 시점이 BC 586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종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약 9년 동안 신바벨론 제국을 나라를 강하게 세워서 중동 일대를 정복을 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도 남쪽 유다도 멸망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했을까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라 그럽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도 믿지 아니하여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믿지 아니한 그 생활이 열왕들의 율례를 세워서 하나님의 율례보다 왕들이 세운 율례, 왕들이 세운 규례, 왕들이 세운 그 규칙, 그런 법들을 지키고 살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그들이 해서 하나님은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멸망시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하셔서 멸망당한 지 꼭 70년 되는데 BC 516년에 이방 나라의 왕,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해서 성전을 지은
그 날짜가 그 해가 BC 516년입니다. 그 성전을 다 짓고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그들은 해방된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바사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국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세계의 열강들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지배를 당하는 그 민족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본문의 상황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한 100여 명 정도 군인들을 통솔하는 장관이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소대장, 중대장급 그렇게 되겠죠. 이러한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택하지 아니한 사람도 본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의 모습이 의인이요, 그가 살아갈 때 의를 전파하는 생활을 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은 당시 노아의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의를 전했지만은, 의를 전한 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은 깨닫지 못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그들이 믿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육하고 장가가고 하면서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깨닫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홍수를 멸망할 때까지,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 짓고 100년 후에 방주에 쏙 들어갈 때까지, 비가 쏟아질 때까지 자기네들을 멸망하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는 준행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의인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어떻게 지키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몰아붙이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합니다. 노아는 모세가 율법을 전달하기 수백 년 전에 사람입니다.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100% 준행하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해서 당시에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 짓고 그 가족들이 몽땅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생활이 의인된 생활, 예수님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잖아요. 부귀한 자는 영생에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인데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란 말이죠. 영원한 세상에 천국 가는 그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인의 생활했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 그래서 믿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고, 노아가 그렇게 살아간 모든 모습을 딱 축소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 믿음, 이런 믿음의 삶을 노아가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노아의 후손으로 전 세상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해가지고 이제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삼았단 말이죠.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고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 마누라를, 리브가를 아브라함 마누라를 사라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그 왕한테 나타났어. 너 왜 남의 아내 취하냐? 너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어려운 백성도 하나님 죽입니까? 아니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라, 자기 동생이라는 거 내가 취했잖아요. 내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서 이게 맹망을 안 주려고 내가 이렇게 일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꿈에 깨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야단치죠. 그래 아브라함하고 바로 왕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은 훨씬 이방 사람 믿음도 좋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백부장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이지만, 로마의 군대 장관이지, 군대 백부장이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 하인이, 자기 군졸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가 중한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강구하여 가로되,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기 부하 아프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아픔에 대한 너무 간절하게 치료하고자 하는, 고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내 하인을, 내 병조를 고쳐주세요.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치가 갈릴리 호수여서 북서쪽으로 가브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나사렛 동네하고 가까워요. 그 가브람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엄청 많이 행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친 겁니다. 이 가브람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가브람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부자가 죽고 나니까 음부에 떨어져 버리죠. 불꽃 속에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내가 회개가 되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한 이 가브람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강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으로 가니까,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남의 소하고 제 아리도 소화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말씀만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역에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니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 사람 백부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한글은 믿음이라는 용어가 똑같지만 원어는 믿음이라는 이 용어가 피스티스 아닌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은 그 의미가 신뢰하다, 신용하다, 구원의 예수님을 믿다라는 뜻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더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더 신용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용하는 믿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용 안 해요. 예수님을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피스티스의 믿음이 아닌 100%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그 사람이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해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내 해가 내가 불꽃같이 고민합니다. 내 해가 서늘하게 물방울을 떨어뜨려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다 아버지, 자기 믿음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걸 다 믿어요. 그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어. 자기가 못 간다. 나사로 보낼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큰 굴에 껴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를 자기 이제 5명한테 보내가지고 그들이 자기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회개가 안 돼서 음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 주님을 100%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부자 하나님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음부에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주주 앞장서서 믿는 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백부장, 제사장들, 또 이래 지도급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마귀 자식들이라 하잖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보다도 100% 백부장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피스티스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천국이라는 말은 그 원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천국에 앉아 있다.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피스티스 믿음을 가진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앉아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열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입니다. 그 열조가 천국에 앉아있다. 아브라함은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이스마엘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이삭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야곱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또 모세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땅 정복한 1세대 사람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 열조는 아버지 조상, 아버지 열조, 아부가 언어가 아니고 그 열조는 백성 열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요 사람은 천국에 앉아있다 하고 증거를 하신 거죠.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잖아요. 그 믿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이 다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그 피스티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앉아있다. 백부장도 피스티스 믿음을 가졌더니 천국에 앉아있다.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가고 오라면 오는 100% 예수님을 신용하고 신뢰하는, 예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백부장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신용하고 신뢰하는 믿음,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천국에 앉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게 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여기 나라의 본 자손은 그 원어가 히오스입니다. 히오스는 아들 히오스, 자손 히오스. 그러니까 본 자손들은, 히오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그 아들은 여기 나라는 바로 바실레이아 천국을 말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 천국을 본 자손들, 천국의 말씀을 들은 자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 그 말씀을 들은 본 자손들, 그 아들들은, 효서들은 바깥 어두운데, 여기에 바깥이라는 말은 엑소테로스라는 말인데, 이런 세 군데만 신약 성경에 딱 세 번 나옵니다. 여기 바깥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비유를 할 때 호린잔치집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 바깥 엑소테로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이 악한 종은 무익한 종이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도 바깥부터 엑소테로스. 마태복음 여기 8장 12절에도 바깥 엑소테로스. 이 바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시문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바깥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죠. 어떤 여자가 이 사람 예수하고 같이 되니까 아니요, 나 모른다고 예수를 주저하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데 또 피해서 갔어요. 그곳에서도 또 사람이 이 사람 예수 제자요, 예수당이요, 나 제 사람이요, 아니요, 나 몰라 하고 예수를 맹세하고 주저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죠. 주님은 안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바깥 어두운 데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래요. 그게 바깥인데, 그 바깥에 엑소라는 바깥이고, 여기에서 더 진하게 심판받는 바깥이 바로 엑소테로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이 말, 어둡다 이 말은 스코토스라는 말인데, 스코토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낮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3시간 동안은 온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웠어요. 그 어둡다 스코토스. 여기 바깥 어두운데 스코토스. 온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 주님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양소가 양발에 대못에 박여가지고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고통, 그 저주, 그 아픔, 그게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슬피 울지를 아니었어요. 엘레니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그 고통이 처절하고 이렇게 아픔이 있었으니 그렇게 주님이 절규를 하십니까? 그와 같은 아픔, 고통, 곳에 가는 자가 누구냐? 그게 믿음 없는 자, 피스티스 믿음이 없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깥 어두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만은 진실된 성경들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 고통당하듯이 저주당하듯이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바깥은 엑소테로스, 그 엑소테로스 바깥은 바로 스코토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깜깜한 그 어둠이 있을 때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 주님이 최고로 고통을 당하는 때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죠.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를 부득부득 가는데 슬피 운다면서 큰 소리로 통보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며 이를 부득부득 간다. 그러한 내용의 의미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슬피 운다라는 말에서 그냥 사람이 울어도 그냥 눈물을 졸졸졸 이렇게 흘리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쏟아내면서 통곡하면서 그 슬픔이 너무 거기에 달아가지고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주님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를 뒤집어 쓰는 아픔을 겪는 고통을 겪는 절규를 하지만, 그러나 피서티스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주님 고통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절규하는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슬피는 통곡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되 백보자가 같은 믿음 말고, 백보자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부자가 있는데 고운 벼옷을 입고 자식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살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11일절을 하고 주일날 봉사를 아무리 해도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피서티서 믿음이 없는 자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잘 믿습니까? 겉으로는 유대인들 하나님 최고 잘 믿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샀다. 너희들 마귀 자식이다. 너는 뱀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너희는 뱀이다. 독사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받아보지 못했다. 피스티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신용하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는 믿음. 그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슬피 우는, 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 피서티스 믿음, 즉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용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로고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낫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병원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주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 한마디 그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근성을 믿는 믿음 말고 예식적으로 그럴싸하게 그렇게 믿는 믿음도 말고 내 체면으로 믿는 믿음도 말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믿는 믿음도 말고 예수님 그분을 신용하는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는 이 피스티스 믿음. 예수님을 신용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바깥 어둡다 그 말을 쓰고 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고 흑암으로 쫙 덮어졌어요. 해도 비틀리고 다 어두워졌어요. 그 어두워진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둠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둠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어둠이잖아요. 대못에 양손이 찔려서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 대못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처지 사람 몸 자체가 몸무게 있으니까 처지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이 있는 어둠 스코토스. 그 어둠에서 슬피 우는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이를 가는 그러한 저주받는 자가 믿음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신용하지 않는 자,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100% 신용하고 100% 신뢰하고 100%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원망이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런 믿음 가진 자는 천국에 앉아있고, 그러나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아있겠지만 그러나 나라의 본자손은 히오스 아들이고 나라는 바실레이야. 천국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손들, 본자손 히오스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관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쉐마 교육 받아가지고 쉐마라는 말은 원래 원어미 샤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라는 말이 샤마인데 그걸 흔히 쉐마라고 불러요. 그 쉐마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을 휩쓸었다고, 세계에서 강국이라고 부자라고 잘 산다고 그렇게 가리키면서 쉐마 교육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교육 받아가지고 그리고 잘 살고 노벨 문호상 많이 타고 뛰어난 인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옥 가잖아요.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인데 왜 지옥 가는 그걸 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구원의 주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세계에서 비까비까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얼마나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거 쉐마 교육, 그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유전하고 합쳐서 쉐마 교육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 유전 때문에 그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소경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하고 23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율법,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율법에다가 자기는 나 이렇게 더 잘 믿겠다, 나 이렇게 더 잘 믿겠다 해가지고 자꾸 하나씩 만들어내요. 그게 만들어낸 거지. 613조항 그 율법 장로 유전입니다. 자기들이 저 잘 믿겠다, 하나님이 잘 믿겠다고 자꾸 왜 말씀을 만들어내가지고 장로 유전 만들어가지고 613조항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로모스입니다. 로모스가 율법이에요. 율법 로모스, 법 로모스예요. 그 성경 모르니까, 언어도 모르니까 자꾸 학자들이 미혹을 받도록 잘못되게 가르치는 대로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피스티스 믿음을 안 가진 자고 요산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주받는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주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예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죠. 이 말씀을 알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내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민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최고의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아멘. 그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 아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이웃을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다. 율법은 사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어. 주님을 100% 신뢰하고 100% 신뢰하고 100% 믿는, 주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이게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예를 쓴다 해서 100%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어지고 알아주고 깨달아지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알아주고 깨달아서 이 백부장처럼, 이방인 백부장처럼 100%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천국에 앉아있고, 천국에 앉아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난해요? 부자잖아요. 아브라함 부자죠? 이삭 부자죠? 야곱 부자죠? 노아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저 피스티스의 믿음대로만 살면 이 땅의 생업도 하나님이 복을 주사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믿는 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세상들 속이면 나도 속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내가 충직하게 하고 바른 말하고 바르게 살면 내가 손해본다고, 안 된다고, 내가 진다고, 내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 정직하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죠? 창세기 3장 저주의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신용하지 않는 아브람, 아담, 하와, 이 여자들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팍 깨뜨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대로만 그는 믿는, 말씀대로만 사는,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 창세기 2장의 사람은 하나님은 에덴을 주셨고 동산을 주셨잖아요. 저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에덴이고 그게 동산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그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내 목적대로, 내 목표대로 얼마나 달성이 됩니까? 거기다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그래 그 이상 안 되잖아요. 저 세상에는 꿈과 그런 환상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꿈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대로만 믿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주시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사, 인간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복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신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불신자든 간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믿지 않는데 왜 그걸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 쓰려고 복 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지 않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 내 종이라고 하죠. 왜 그 사람을 그 신 바벨론 제국을 강하게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죠? 하나님 몽둥이로 쓰려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다 지으셨고 만드셨고 사람 만들고 사람에게도 다 복을 주시는데,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자로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봐라 그의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복을 다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받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에 바깥 어두운데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부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바깥 어두운 데서 쫓아내라. 거기서 살피운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예복은 가모스, 엔디마라는 말, 가모스라는 말은 혼인 가모스, 혼인잔치 가모스입니다. 즉, 그 천국은 하면서 천국 비유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를 비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니까, 혼인이니까 가모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예복, 옷이잖아요. 이 옷을 엔디마, 이 엔디마, 하고 가모스하고 두 단어가 합성화가 되어져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이 맺지라. 똑같이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예복을 입는 생활을 하면, 우리가 천국에 앉아있지만 주인의 혼인잔치 참여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깜깜한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하고 절규하고 이렇게 아픔이 극에 달하는 그 상태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절규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 예복은 이제 원어가 가모스 엔디마인데, 가모스는 혼인으로 번역했죠. 혼인잔치로 가모스를 번역했어요. 엔디마는 옷으로 번역했어요. 옷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 그 양의 옷, 그 옷이 엔딩이에요. 양의 옷.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가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번개같이 천사가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그 옷은 빛나는 옷이다, 흰 옷이다. 그래. 천사가 입은 옷은 빛나고 옷이 하얀 색깔이야만 강이 반짝반짝. 그 나는 그런 옷, 그 옷을 엔디마라 그래요. 양의 옷 엔디마, 천사가 입은 옷 엔디마. 그게 호림잔치 때에 입었을 때는 그게 예복이라는 거예요. 양의 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앉아있는 복을 받는다. 옷, 백호당처럼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신뢰하는 믿음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치라. 거기에 무익한 종, 그리고 이제 악한 종 그럽니다. 그 악하고 무익한 종은 잘 못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했다. 그 잘했다 해서 할 때 그 잘이 요라는 말. 요라는 말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2절 3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럼 네가 잘된다. 곧 잘된다라는 말이 요, 즉 계명을 지키는 자, 요, 계명을 지키면 잘된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서돼서 믿으면 양의 옷을 입는 의롭게 되어진 자, 피서돼서 믿으면 계명을 지켜 잘되는 자, 이 땅에서 잘되는 자, 그게 피서돼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서돼서 믿음을 가진 백부장과 같은 믿음, 천국에 앉아있고 주인의 어린야채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